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 저 북인도 연합에서 이 집회를 주관했어요. 제 첫 집회가. 태국의 소식을 듣고 이제 인도에서 바로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필요성을 가지고 연합회장이 주선을 해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열흘간 연합회 전 직원들, 다 목사님들, 부장님들이겠죠. 전 직원을 휴가를 줬어요. 전체를. 제가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가족이 다 참여해라. 그리고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아이를 봐줘라. 그래서 부부가 다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목회자 혹은 부부, 그래서 한 12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이런 집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첫 시간에 제가 금식이 필요한 걸 얘기하고, 물 먹는 금식은 좀 집회에 무리하니까 스케줄이 빡빡해서 과일식을 이제 하게 했죠. 5일간을 과일식하고 5일간을 회복식해서 건강개혁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 인도가 주로 이제 육식을 잘 안 하는 나라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육식을 대부분 해요. 그래서 이제 건강개혁을 시켜나가는데 5일 동안 다 과일식을 하는데 한 사람도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4명이 갔는데 우리 밥도 못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부엌에서 밥을 해야 우리가 거기서 얻어먹을 텐데 부엌이 아예 부엌이 안 돌아가니까 딱 과일만 내놓고 과일만 주고 밥 먹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한두 명이 좀 야인분이 있어서 이분들은 식사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도 자기들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밥을 못 얻어먹게 생겨가지고 저는 하루에 3번씩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배가 고프면 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먹여주면 잘 노는 아이입니다. 근데 밥을 안 해줘. 과일 사다 주고 그냥 뭐 거기는 채소도 없죠. 뭐 당근 오이 몇 개 사다 주고 쌀 한 봉지 갖다 주고는 솥도 안 주고 양념도 안 주고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숙소에서 대충 가져간 밑반찬이 있어서 때우기는 했고, 또 우리 한국상륙대학에서 교수님 부부가 그쪽에 와서 사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1시간 거리에서 계속 음식을 해다 날라줘서 5일 동안 먹고 지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밥을 못 얻어 먹은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그들이 순수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 자꾸 얘기하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한지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우리가 알기 쉽게 풀어서 써놓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교재가 다 영어로 번역이 돼서 또 거기 가니까 힌디어로 다 또 번역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보는 사람, 힌디어로 보는 사람들이 다 그 교재를 가지고 읽으면서 영적 친교를 하면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진지하게 순종을 할까요? 그 제가 저 동남아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한국과는 너무너무 다르다. 사람의 질이 다르다. 제가 그걸 참 느낍니다. 제가 한국,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나라들 제가 많이 그동안 거의 30여 년간 제가 세미나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한인 상대로만 했거든요. 근데 저기는 완전히 다른 방은 다른 민족들에게 갔는데 너무 순수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비교적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세속화되었구나. 물질 만능 정신이 꽉 차 있고 어떤 자아가 너무 강하고 권위의식이 너무 심하고 보건대학에서 또 이 세미나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어쩜 그렇게 다 필기를 하면서 그렇게 배우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하는 그 의학적인 상식하고 이걸 자기들이 계속 연결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 것을 내리고 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이제 졸업생들이,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이제 병원에 실습을 나가도록 돼 있었어요. 17명이. 근데 세미나 기간 동안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쪽 병원에 연락을 하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 뭡니까? 그 학장이시죠.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간에 실습을 못 간다. 그냥 다음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실습 가는 것도 다 취소하고 어쨌든 알려고 하는 것, 여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 진리로 임하시는 그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대요. 하여튼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걸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와 지식을 다 우리에게 여러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고 받으려고 하면 내 걸로 가질 수가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에 오셔서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사님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좀 그런 심령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어제 하루는 그럭저럭 지내셨죠? 그냥 얼렁뚱땅 지나셨죠? 이제부터는 마음 준비를 좀 하셔요.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마음을 금식하시고 진정한 참된 금식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참된 금식입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어느 곳에 가서 하든지 금식을 먼저 선포하지요. 왜? 자기 포기가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겠죠? 내 손에 있는 걸 놔야 상대가 주는 선물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내 손에 내 걸 이렇게 쥐고 있는데 상대가 선물을 주는데 뭘로 받을 겁니까? 우린 빈손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숙소에서 오는 동안에 우리 최 집사가 저를 데리고 오면서 비가 오는데 성령의 비가 오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에게 성령의 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땅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이제 씨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예, 근본된 토지인 우리의 마음밭이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쩔어 있는데 이것을 갈아 뒤집어서 이제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이제 받아서 내 속사람을 하나 이제 탄생시켜서 키워나가는 그게 신앙생활인데, 씨도 받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착한 행실, 도덕적인 행실만 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열심은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심이 아닐 때에는 그건 다 썩어질 육신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영생 문제를 정말 생사가 결정되어 있는 마지막 코스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의 마음 준비돼야 돼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자기 소개를 할 때에 제가 안에서 다 들으면서 참 심령이 갈급한 분들이 많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목말라야, 갈급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비가 임해서 이제 말씀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회개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올 때의 그런 감정과 생각은 이제 다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고 이게 돌뿌리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예수님 앞에 내놓고 이걸 좀 예수님이 이걸 다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세요. 예수님은 내가 드리면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예수님께 드리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네 자신을 나에게 달라 할 때에, 너를 나에게 달라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거 뭐 있습니까? 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죄인이 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를 공부하면 우리가 다 얼마나 희망 없는 죄인이고 죄 아래 가둬져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홍수에 떠밀려 내려갈 때에 살 수 있는 길은 밖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면 그걸 붙잡는 거, 그런 밖에서 끄집어내 주듯이 우리는 그런 심령으로 하늘에서 던져진 생명줄을 잡으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미 던져 놓으셨는데 나는 죄악의 파도에 떠밀려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살라고 아무리 아동바동해도 살 길 없죠. 외부로부터 오는 이 생명줄을 잡으면 던진 분이 끄집어내 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생명줄을 던져주셨습니다. 생명의 사다리를 놔주셨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금식을 좀 하도록 계속 권하고 있는가? 이 금식은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 거, 금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하게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 그야말로 금식.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적당하게 먹으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는 금식, 금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전한 금식을 안 합니다. 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그리고 지금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집에서처럼 많이 배부르게 잡수지 마시고 소식을 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음식 자체가 금식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먹던 병들게 먹던 것들 다 금하고
이제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이것도 하나의 금식하는 식사예요. 자, 이 금식이 왜 필요한가?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왔던 식욕, 정욕, 우리 이기심, 이것들을 포기하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예수님께 그걸 다 내드리는 우리의 의지, 결심이지요. 우리가 결정해주면 그분이 해주시려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금식을 하잖아요.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금식을 한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몸이 다시 회복하는, 살아나는 이런 변화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에서 5일 동안 그 목사님들이 다 과일도 많이도 주지 않아요. 물도 그 물이 정말 여기 물처럼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 물을 마시고 그 과일을 먹고 5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의 몸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번에 그 집회를 주관했던 그 목사님 이번에 만나서 뭘 하시냐면 그 이후로 그 목회자들의 가정에 개혁이 다 일어났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사람이 변해야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변해야 식생활도 개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맛이 바뀌어야 식사를 바꿔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억지로 식사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잘못 길들여진 어떤 식욕, 그 다음에 중독성 이런 것이 금식을 할 때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 술을 끊고 싶은 사람, 또 마약 혹시 어떤 또 끊을 수 없는 음식, 중독성 이런 중독성에 의해서 종이 되어서 부절제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에 이 중독성 자체가 빠져나가면서 절제 원칙이 우리의 세포 안에 회복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건강기별이 창세기 1, 2장 나아가서 3장까지 세천사기별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복음이 안식일 복음입니다. 안식. 그 안식일 속에 하나님의 모든 허락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면서 또 구속의 언약의 기념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그분이 다시 책임지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미리 준비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필요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포기, 신성을 포기하고 육신으로서 육신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으로는 우리의 죄된 육신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난 부활하신 생명을 믿는 그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활을 시켜주려면 내가 죽어야 되지요. 나라고 하는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인데 이 죄가 주관하던 나,
그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예. 내가 하고 있던 거, 그거 여러분 좀 옳은 일 했다고, 나는 좀 착하다고, 나는 좀 도덕적이고 건전하게 산다고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자아중심, 이게 죄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포기해야 돼.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서야 되지요.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8절 이후로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까지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널리 용서하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까지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과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다시 거두어들이는 법이 없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있다는 약속이 이사야 55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첫 절부터 끝절까지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다르게 지금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핵심을 짚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할 양식을 구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썩을 양식을 구하고 죽으려고 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금식을 첫 시간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의 식욕, 내가 좋아하던 것 그거 일단 멈추라. 멈추라. 우리가 많이 먹던 거 딱 끊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그동안에 들어온 노폐물들 우리 몸은 날마다 들어오는 물질을 받고 몸을 살게 하고 그 나머지는 청소를 하지요. 항상 여러분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을 딱 세우고 나면 거기에 뭐 벼룩 한 장이 남든지 뭐 나무 한 토막이 남든지 간에 쓸 만큼 딱 잘라서 딱 쓰고 나면 나머지는 청소를 하고 그 다음 재료가 들어와서 그 다음 또 건축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날마다 들어오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몸에 구석구석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얼마가 있든지 전부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받고 회복하고 내보내고 이게 순환입니다. 순환. 이 순환을 우리 몸은 끊임없이 하고 있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순환을 하기 위해서요. 혈액이 돌아다니는 것도 순환을 하기 위해서 먹고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내보내는 것도 전부 순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병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 날마다 먹고 받고 회복하고 나머지를 내보내서 원활한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몸이 필요한 걸 쓰고 내보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이것을 미처 다 내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양을 또 받아서 쓰고 또 내보내야 되는 과정에서 몸이 미처 이걸 청소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음식이 들어와서 재료가 쌓여 나갈 때 이것이 인체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쓰다 남은 건 깨끗이 청소를 해야 다음 재료가 와서 또 일을 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데, 먼저 쓰고 남은 것을 청소도 하기 전에 또 새로운 재료가 들어와서 자꾸 재이면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몸도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받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신 분 어머니들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콩나물을 통해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한 바가지를 부으나 한 동이를 부으나 콩나물이 먹고 자라는 물은 물이 흐르면서 통과하면서 콩나물 몸에 묻은 물 그거 가지고 자랍니다. 물에 담가서 콩나물 키우지 않지요. 물을 주서 물을 통과시키고 거기에서 콩나물이 받아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물을 많이 준다고 콩나물이 빨리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주는 게 필요하죠. 모자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말라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물질들은 많이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갔다고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때 필요한 걸 받고 내보내고 또 그걸로 살고 또 필요한 걸 받고 그걸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그만 하루치나 일주일치를 미리 먹고 어디 좀 여행을 했으면 참 좋을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예. 제가 인도나 태국이나 가면 식사가 안 맞아서 그만 그 한 달치를 미리 딱 먹고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고 살게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같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우리 몸에 공급하고 내보내고 공급하고 계속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한 끼에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식사법을 좀 가르쳐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건강기별은 이번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 우리가 한 끼에 좋은 거 많이 먹었다, 절대로 그건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다, 이것도 절대로 해를 끼쳐요. 뭐든지 과잉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쌓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건강 회복에는 방해가 되죠.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열매나 뿌리나 이런 식물의 이파리, 이런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는 이런 식물,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영양소와 탄수화물을 만드는 이 식물 속에는 우리 몸 전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치료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약이 된다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음식이 어느 병에 좋다, 그것도 이제 어떤 약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음식이 어떤 병에 좋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것만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것은 덜 먹게 되겠죠. 그럼 영양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 있는 병을 고치려고 음식을 먹지 말고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이 절대로 요법이 되지 않고 식생활이 돼야 됩니다. 매일 먹으면서 몸을 살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을 적당하게 날마다 넣어주고 몸은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식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음식이 어디에 좋다, 어떤 음식은 어떤 체질에는 나쁘다, 물론 우리 소화가 어떤 음식은 잘 안 되는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나는 콩을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콩이 소화가 안 됐답니다, 그분은. 네. 그래서 다른 곡류에서 또 단백질을 취하겠죠. 예. 예를 들면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오이를 못 먹습니다. 오이, 핸드크림 같은데도 오이 향기가 나면 구역질을 하려고 그래요. 오이는 들어가면 토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기들이 정말
먹기 힘든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몸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골고루 이렇게 먹어주는 건 좋은데, 한 가지만 많이 먹지 말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먹었을 때 그 들어온 물질을 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그 부분에 필요한 물질을 상승시키고 합성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식사법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부절제하면서 우리 몸에는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이 들어와서 쓰고 나머지를 청소를 다 하지 못해서 이것이 몸에 누적이 되어서 순환에 방해를 주고 세포의 활동에 방해를 주는데, 이것은 기계에 녹이 썰면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체의 기능이 허약해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질이 잘못되든지 거기에서 어떤 조미료라든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런 물질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잉을 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먹은 것들이 이것이 몸에서 다 이게 썩어요. 독소가 되죠. 노폐물이 되는 거죠. 이 노폐물이 되면 일단은 피가 더러워집니다. 피가 더러워지죠.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으면 피 속에 고기 기름이 떠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고기의 육류의 그 기름은 우리 인체 온도에서 녹아나가지 않아요. 이 피 속에 자꾸 돌아다니다가 혈관에 갖다 붙어서 동맥경화나 혈관성 질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장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중풍이 온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다, 마비가 온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는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우리 피 속에 노폐물이 너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이 결국은 순환을, 심장에서 이 피를 보낼 때에 저말초 신경에까지 피가 푹푹푹 들어가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피가 끈적끈적하고 불결할수록 이것이 혈관을 통해서 통과를 하면서 거기 있는 더러운 물질들이 혈관벽에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붙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설거지 해보면, 설거지해서 맨 이 물을 싱크대로 내리면 그 싱크대 밑에 물 내려가는데 우리가 손 대보면 미끌미끌하지요. 하루만 그걸 안 닦아내도 미끌미끌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설거지 물이 내려갈 때에 거기에 이물질이 붙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을 20년, 30년 사용하는 동안에 이 집 밑에 들어있는 관은 청소 한 번도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이 나중에 막히면 이제 이게 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뚫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번거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 혈관에 먹는 음식물이나 들어오는 물질이 전부 피로 가서 이 피가 끈적끈적하거나 노폐물이 많을 때는 이것들이 혈관을 통과하면서 계속 혈관벽에 붙어요.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이게 쭈그러들고 좁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협심증 이런 환자들은 무슨 병입니까? 심장혈관이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장혈관이 막혀서 이 순환이 안 될 때 가슴이 쪼이고 아프지요. 그래서 심장협심증 환자들은 빨리 걷지 못합니다. 언덕도 걷지 못해요. 왜? 피가 빨리 돌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쪼이고 아프거든요. 그러니 천천히 걸어야 되고, 이것도 점점 막혀지면 순환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시술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심장협심증 환자들 막힌 부분을 사진 찍어서 잘라내고 다시 연결하잖아요. 인조혈관으로 이렇게 시술을 해서 통과를 시키죠. 이제 병원에 가면 이런 거 해주는데, 그리고 피 속에 있는 혈전을 풀어주기 위해서 피를 묽게 하는 이런 약을 이제 받잖아요. 여기 오신 분도 그런 환자가 계시던데요.
근데 이 굵은 혈관들은 이렇게 시술이 가능하지만 이 좁은 혈관들이 막히면 이 시술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히면 그때는 그냥 손 쓸 수 없어요. 그냥 사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식이나 과일식 그리고 절제식, 건강식 여러분은 계속 하잖아요. 근데 과일식 아니면 금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회복하는 생체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단순하게 창조주에게 예배하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토요일날 제7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갔다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요.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안식일 속에는 우리의 전체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었다 그랬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 창조주로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절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절제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쌓이는 노폐물은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죄하고 똑같은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는 죄가 노폐물이지만 우리 피 속에는 이런 노폐물이, 우리의 또 세포 속에는 이런 노폐물이 죽이는, 사망하게 하는 방해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먹고 마시던 것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원래 먹으라고 하는 이런 과일과 식물을 우리가 먹게 될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그동안에 잘못 먹고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쌓이는 노폐물을 청소를 하는 반면에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은 살아나는 회복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밤에 잠을 자고 나면 회복이 일어나죠. 그렇던가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고 설그르고 울고 싶고 짜증나는 게요. 잠을 푹 자고 나면 거의 편안해져요. 자고 나면 회복 많이 됩니다.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안 좋다고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속이 편안할 수가 있고 두통이 사라지는 수도 있죠. 어린 아이들이 막 울고 짜증내다가 잠을 푹 자고 나면 아이들이 빵실빵실 웃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회복하지요. 그러면서 노폐물을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눈곱도 끼어있고 입가에도 뭐가 나오고 피부에도 막 이 노폐물이 나와서 얼굴이 지저분하니까 세수해야 되고 몸도 저녁에 샤워하고 들어가도 자고 일어나면 또 샤워하고 싶도록 몸에 노폐물이 많이 나오고 호흡기를 통해서도 몸에서 태워내는 노폐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방에 들어가 보면 방에 냄새가 많이 고여 있지요. 바깥 공기하고 방 안 공기가 아주 다릅니다. 저녁에 잘 때에는 환기를 다 시키고 바깥 공기나 방 안 공기가 같도록 해서 잠을 자지만 자고 일어나 보면 이 호흡기를 통해서 모공을 통해서 얼마나 노폐물이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우리 세포, 장기, 뼛속까지 물이 들어가서 이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씻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깨끗한 생수를 차지 않도록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마셔주는 것은 이 몸을 씻어주는 거예요. 청소해줘. 왜 청소해야 됩니까? 노폐물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인체 장기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서 여기다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대변속 보고 물 샥 마시고 보고 나면 몸이 얼마나 가뿐하고 좋습니까? 이는 아주 신진대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밤에 잠을 자고 휴식할 때 외부로부터 일감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그 휴식하는 동안에 이 주인이 일감을 주지 않는 동안에 이 몸은 구석구석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내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바쁜 일 하다 보면 구석구석 쓰레기가 모여 있다가 어느 날 시간이 생기고 바쁜 일이 없어지면 대청소 하잖아요. 우리 몸이 항상 이 주인이 일감을 안 줄 때 대청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대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노폐물을 청소해서 이걸 밀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아주 금식을 안 하지만요. 필요에 따라서 아주 금식, 우리 어저께 우리가 엘렌 G 화이트 여사 말씀 읽은 것처럼 하루나 이틀,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한 끼, 두 끼, 며칠간 짧은 기간 금식하라 그랬죠. 금식할 때에 우리 몸은 살아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몸이 노폐물을 밀어내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생체 작용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쉬라, 휴식하라, 안식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가 다른 의미로 회복시켜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그러니 쉬어라. 내게 와서 쉬어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휴식, 잠, 안식, 믿음 이게 다 우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쉬게 하고 우리의 소화기계도 쉬게 하고 몸도 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들어서 낮 동안에 사용하고 에너지가 소모된 것들을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도록 또 우리가 쉼을 통해서 에너지가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금식을 하게 될 때에 물만 마시고 이 우리의 몸을 쉬게 해줄 때 우리 몸 안에서 구석구석 노폐물을 밀어내는 그 생체작용이 망가진 부분을 복구하는 생체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회복과 동시에 밀어내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 쓰레기들을 그분이 청소하도록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더러운 이 죄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가져가신 반면에 거기에다 새 마음을 창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회복, 안식과 회복.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 안식일 복음 속에는 회복이 약속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부절제로 질병으로 고통당할 줄 아시는 그분은 이미 안식일 속에서 우리의 회복, 치유까지도 이미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약속이 안식일을 통해서 왔어요.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 되는 게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 진리가 그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고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분에게 가서 받아와서 받은 것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이게 안식일 계명 속에 복음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생활하고 살아왔던 모든 생각과 습관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현상하고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현상이 동일한 법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회복은 몸을 금식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회복은 마음을 금식할 때.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의 법칙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별과 이 세천사기별인 복음은 몸과 팔이 붙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강기별이 몸에 붙어 있는 팔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팔이고 팔을 일하게 하는 건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리되어서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 그게 100% 맞는 말입니다. 왜? 우리 몸을 주관하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자, 머리가 우리 인체 전체를 주관하잖아요. 마음의 기관이 머리에 있습니다. 지적인 거,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영적인 모든 기관이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에. 여기서 조절하는 데 따라서 우리 몸은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여기 우리 중풍으로 언어 장애가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왜 언어 장애가 옵니까? 뇌에 뭔가가 막혀서 그래요. 뇌경색으로 뇌에 뭔가 막히니까 언어에 장애가 오죠. 어떤 사람 팔에 장애가 오기도 하고 다리에 장애가 오지요. 중풍 환자들이 뇌가 막혔는데 왜 몸이 움직일 수 없나요? 이 몸하고 머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마음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병은 그 원인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죄입니다. 죄. 죄가 없으면 병은 없어요. 죽음도 없지요. 죄가 만들어낸 것이 질병과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본질은 죄. 그 죄가 어디에 들어왔느냐? 마음에 들어왔죠. 그렇죠?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악한 정신들이 전부 마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마음이 주는 그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절대로 몸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신호를 받고 몸이 반응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하나의 반응체에 불과하고 생명체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스스로 살아있는 것이지만 우리 몸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체, 광명체.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만 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빛 에너지를 모든 생명체에게 반사해주는, 받아서 나누어주는 광명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하늘에 주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죠. 이 모든 생명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나누는 물질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다 생명체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 이 생명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고요. 그분이 주신 것을 받아서 서로 돕고 나누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체가 바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재 제1부를 읽어보면 제가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병을 다스리지 말고 몸을 다스리라. 왜? 병은 몸에서 생긴 것이니까, 몸이 잘못되어서 병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병을 보고 병을 다스리지 말고 병을 만들어낸 몸을 다스리라. 그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게 돼 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고 원칙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여러분 만사는 법칙대로 되지요. 이게 우리 인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학은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뭘 봅니까? 병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 현대의학하고 하나님의 의학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어떤 병을 다스리는 의사에 가서 병적 상태를 약간
완화시켜주는, 수술을 하든지 약물을 주어서 약간 돌려주는, 이런 완화시켜주는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일은 의사가 할 수 없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 수술해내도 또 재발하지요. 항암제 재발하지요. 오히려 건강세포들 면역력을 파괴시키죠. 여러분, 당뇨병, 고혈압, 병의 정상을 약간 숨겨두는 것 뿐입니다. 그 약이 들어가서 대신하면서 몸에서 일으키는 어떤 병적 신호를 덮어두는 거죠. 몸에 통증이 올 때는 몸이 주인에게, 주인님,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대로 더 이상 살지 마세요. 이대로 당신이 살아간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일을 못하는 상태가 병입니다. 병이에요. 그래서 병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마비, 통증, 어떤 이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최후의 신호. 우리 몸은 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몸은 몸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 주인이 더 이상 우리 몸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과식하고 폭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안 자고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이 인체 법칙을 범하고 있으면 이 몸이 일을 하다가 더 이상은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 그 어떤 기관에 고장이 생기고 기능이 약해지고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그걸 사람들은 병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이 병은 우리 몸이 보내는 사인,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멈춰라. 멈춰라. 더 이상 가지 마. 멈춰. 그게 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이 나면 쉬지요. 여러분, 안 걸리면 직장 다 그만두고 쉬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런 어떤 병적 상태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는 쉬어라 하는, 그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네가 먹고 마시고 하던 거 그거 다 포기해라. 그게 금식입니다. 그게 포기해라.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 몸이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 몸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돼. 그게 뭡니까? 노폐물이 쌓여서 이렇게 독소가 쌓여서 몸이 이제 일을 못하고 기능이 약해지고 이제 몸이 이렇게 마비 상태로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로 신부전증이 오고 그 다음에 소화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에 몸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그게 금식. 끊어라. 지금까지 네가 살던 거 다 포기해라. 네가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다 멈춰라. 그리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어가서 몸을 휴식시켜라.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절대로 위장 안에 음식을 넣지 마라. 왜?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데 밤에도 음식을 가득 채워놓으면 휴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무겁고 소화력이 허약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맛도 없고 몸도 무거워지고 이 저녁을 많이 먹고 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는 우리 몸을 쉬어야 되니까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낼 때 쉬어라. 멈춰라.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일감을 안 주니까 살아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몸을 구석구석 돌보기 시작하고 다시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폐물을 청소하고 그 기관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약간 과로하고 과식을 해도 저녁을 안 먹고 잠을 일찍이 자버리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이 다 풀어냅니다. 그런데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놀고 늦게 자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못 견디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일어납니까? 병이 툭 일어나요. 툭. 암 말기 이런 환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죠.
그런데요, 암도요, 말기가 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미 암이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죠. 그건 말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초기에 증상 없어요. 몸은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디기 때문에 신호 안 보냅니다. 말기 상태에서 신호가 오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모든 걸 멈추는 그게 진짜 쉬는 거고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안식해야 돼요. 믿음으로 안식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금식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온 거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다시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고 있으니까 몸은 일을 다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걸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알아서 그대로 사시면 실제로 몸이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